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너희는 또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천지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일독서 또 복음 말씀 스테파노 축일에 맞게 바로 순교에 대해서 또 박해 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메시지들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길이 항상 좋은 길로만 인도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믿음은 언제나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고 세속적인 가치들과 내 안에 끓고 있는 자존심과 체면, 또 내가 바라는 신념들, 이런 것들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건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을 종합해서 살펴봤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큰 도전과 유혹을 받는 그런 의미가 근본적으로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통이 다가와도 또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을 내가 잃어버리는 가치들 때문에 포기하고 다른 가치들을 얻을 것인가, 이것을 시험받고 또 이것이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그 순간, 그게 바로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박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리스 말 마르투레오라는 단어는 증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시대가 변함으로 인해서 증거자, 그 다음에 순교자의 의미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결국 순교한다는 것은 나의 신앙의 선택을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시는가, 오늘 복음이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고통받을 때마다, 또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입과 행동을 통해서 증언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신앙에 대한 유혹 앞에서, 도전 앞에서, 시련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주 독특한 현존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당하고 있는 가장 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대화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듣는 능력과 습관이 자리 잡혀 있지 않는다면 고통과 시련과 또 어려움 안에서 당연히 우리에게 당신 말씀으로 대화하시는 그 하느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게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오늘 제1독서는 성령의 활동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스테파노의 모습을 통해서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가 없었다. 믿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통 안에서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그 유일한 방법, 바로 하느님 당신의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 이야기해 준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 고백되고 있고, 그런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그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다라고 오늘 일독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프롤로그 1장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이 빛은 우리는 분명히 태초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게 될 때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도 스테파노와 스테파노를 박해한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테파노에게서는 성령의 활동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고, 스테파노를 박해하는 이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들은 스테파노의 말을 듣고 마음에 화가 치밀어 그에게 이를 갈았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도전받고 있을 때 우리 각자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라는 스테파노의 고백처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택한 삶은 고통 안에서도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고, 자신이 선택한 그 믿음에 끊임없이 희망을 두면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하느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지만 하느님과 그 어떤 것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몹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가 갈리며 하느님을 결코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을 선택하게 되는 것도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함께 고백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연습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어야 우리들이 흔들리는 시련과 유혹과 고통 안에서도 스테파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현존을 체험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더더욱 견고해지고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을 너무나 습관적으로 살아오는 이들에게는 도저히 이해될 수도 없는 신비이고 도저히 체험될 수도 없는 신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하느님 말씀을 선택하기를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일독서 복음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성령의 활동, 곧 우리들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그 성령의 활동을 우리들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본당 신부님이 시키는 하루의 복음 말씀 한 구절 기억하기가
얼마나 중요한 신앙 활동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숙제는요,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내일 복음 말씀 한 구절 정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정하신 다음에 내일 하루 그 말씀과 함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듣는 이와 함께 자랍니다. 듣지 않는 이는 결코 뿌리도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녁,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는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